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기쁨대로 살았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머리 숙여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2년여 가까이 지속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못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보급되어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7년 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며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 예배 도우미로 수고하는 이들, 교회 살림을 관리하는 이들, 이들의 모든 수고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져감을 압니다. 이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마시고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그 가정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대하게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화장 잘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이제 끝났죠? 알아서 잘 시간 맞춰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있습니다. 7시에 교회 1층에서 있고요. 목요일 날은 성경 읽기로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11월 21일 오늘 광고 보셨듯이 원래 14일 날 기획했는데 그 다음 주로 옮겼습니다. 11월 21일 주일 전교인 대상 성경 찬송 퀴즈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5주여 게임입니다. 범위가 성경 찬송 상식 암송 그렇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12월 성탄절 준비 그리고 각 기관 연말 추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연결해서 오늘 잠깐 운영위원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짧게 모일 테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BC주에 있는 CRC가 주관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Restore Conference라고 아마 이제 코로나도 있는 모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이는 집회를 하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20일 토요일 아침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은 찬양 집회도 있고요.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그 놀수교 처치에 또 확진자가 발생해서 2주 동안 클로즈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뒤너궁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도 우리의 삶의 아픔도 우리의 삶의 감사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니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득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공급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상한 육체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육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남자분들 먼저 읽어주시고 여자분들 그 다음 읽어주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살아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I tell you this and insist on it in the Lord, that you must no longer live as the Gentiles do,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and separate from the life of God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due to the hardening of their hearts. Having lost all sensitivity, they have given themselves over to sensuality so as to indulge in every kind of impurity, and they are full of greed. That, however, is not the way of life you learned when you heard about Christ and were taught in Him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that is in Jesus. You were taught, with regard to your former way of life,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s,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구원에 대한 그 모습들을 이론적인 설명으로 하면서 시작을 기도로 마치고 또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그것을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걸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도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 그 예정함,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더욱더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는 하나됨이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전혀 같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됨으로 불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그 풍성함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넓은 것이고 깊은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라고 했죠.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오늘 읽은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17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허망한 것이고 총명을 잃어버린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멀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두워진 마음의 상태, 허망한 것을 쫓는 상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로마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해서 결국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상태를 로마서에서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상태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영적인 미련하고 허망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어떤 양들은
죄인된 우리 상태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목자에게 발견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유기된 상태로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목자의 인도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를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위험하게 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에 애완동물 유기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저 사진 저 강아지도 유기된 상태인데 살았습니다. 나중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저는 유기되어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게 결국 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마치 주인을 떠난 동물의 모습처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먹이를 공급하는 주인과 떨어지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공급하는 근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방임과 유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안 놔두고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꼭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난 내가 왜 꼭 물속에서 살아야 돼? 난 물 밖에서도 살고 싶어 하고 물 밖을 뛰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늘을 날고 싶어 그러면서 물을 떠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허망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삶을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방인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선택에서 벗어난 이방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험한 가치를 쫓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아름다운 미모, 몸매, 근육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몰입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변할 때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진 것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가족들이 죽어도 슬퍼할 수 있지만 마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슬퍼해야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놓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러한 상태를,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굳어진 상태, 죄에 대해서 가려진 상태, 양심이 무뎌진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렇게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상하게 됩니다. 심장도 굳어지는 병이 있으면 더 이상 이 서큘레이션, 피를 보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두워지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이것쯤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옛날에도 그랬잖아.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결국 그 결국은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여. 비유가 어떻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진화론의 최종 단계에 오른 그냥 고집된 짐승, 동물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둔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불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넘어가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우리의 삶을 옷을 입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제가 편한 옷을 저한테 편한 옷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누가 옆에서 그럽니다. 당신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게 멋있는 줄 알지? 좀 잘 차려입으라고, 좋은 것을 입으라고. 나는 그냥 편한 걸 자꾸 입게 되죠. 옷은 우리의 외모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상태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뉴라이프 성도들아,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유혹과 욕심으로 따라 살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도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변화, 실제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your mind, in attitude of your min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연결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단계 중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후에 5절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의로운 모습,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모습,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의 성품처럼. 곤충이 변태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허물을 벗고 완전히 딴 모습이 되어집니다. 땅에만 꼬물꼬물 기어다녔던 그러한 벌레가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기대는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 이방인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죄된 것, 악한 것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딱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순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한 모습이죠. 그렇게 새롭게 되는 모습을 옷을 입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그 슈트를 입는 것처럼, 슈트를 입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이언맨은 슈퍼히로가 되는 것이죠. 초능력 같은 어떤 강한 힘이 생기고, 그 옷을 입으면 또 인공지능이 장착돼서 뭐 다 가르쳐주죠. 어떤 것을 분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 옷하고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죠? 옷이 안내해주는 대로, 그 인공지능이 안내해주는 대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로마서 13장에는 이러한 모습을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기회를 도모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옷을 입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마음가짐이, 행동거지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옷을 입으면 또 그냥 마구 행동하기도 하죠. 한국 남자도 예비군복만 입혀두면 멋있죠. 아주 점잖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복 같은 것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몸가짐이 좀 조심스럽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입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파워포인트로 준비가 됐나요? 25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5장 1,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참되게 행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더러운 말에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 실천적 명령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이 실제적인 명령 제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 한국 사람들 얼마나 정직할까요? 몇 년 전에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몰래 카메라 같은 것을 제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꽃하고 이렇게 화장품 세트, 좋은 화장품 세트를 이렇게 한 선물 꾸러미 그 가방을 100개를 지하철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과연 정직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이 몇 명일까? 100개를 놔뒀는데 저녁 때 보니까 남은 것은 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반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의 그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그 사라졌던 94개 중에 그 종이 가방 중에 81개, 81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는 훈훈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하다, 당신은 정직하다, 이렇게 그런 딱 문구가 나오면서 이제 그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뭐 빌리프가 그래요, 뭐 믿음 이런 거죠. 그것들이 먼저 나오고 다른데 광고를 안 하고 저런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한 광고가 좀 히트를 쳐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좋은 효과를 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영상에는 우리는 정직하다, 당신은 정직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한국 범죄 중에 가장 많은 게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죄, 속이는 것이죠. 결국 거짓,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거짓은 결국 도둑질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거짓된 이득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슬람권 선교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슬람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슬람의 영은 거짓의 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이쪽 네이티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네이티브 사람들도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 말을 신뢰 못 하겠고 감사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무례하고 거짓말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간증 증언에도 이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더욱더 이 거짓말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이 있기도 하지만은 후진국일수록 이렇게 먹고 살기가 조금 어려운 나라일수록 그것이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사회들 그런 데는 보통 윤리적인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정직할까? 도난 사고는 이쪽에서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우리 상호 사람들의 신뢰를 깨버립니다. 불신하게 되죠.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는 우리가 지체임이니라. 지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 한 몸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나오면, 거짓된 것이 나오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냥 말하고 인사를 해도 마음으로는 불신하는 것이죠. 거짓됨은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배신감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마음이 상해져 버립니다. 교통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사라집니다. 거짓은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속성에, 마귀에 대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죠. 그래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더러운 악취를 진동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군대 사람들이 전부 다 말투가 어떻습니까? 욕이죠, 욕. 어떤 때는 욕을 하도 들어가지고 욕을 안 하면은 좀 뭔가 이상한. 저도 그 생활하는 동안에 선임들이랑 쭉 전부 다 말하는 게 그냥 치우자고 쌈치우자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단어가 머리에 자꾸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말, 참되지 못한 말은 우리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선임이 못 알아채게 놀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선임이 자고 일어나면 편지 좀 오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편지 주무셨습니까? 같죠? 편의점 오셨습니까? 성대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은 고등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같죠? 고등하셨습니다. 선배들 선임들을 못 알아채리게 놀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말은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 좋은 표현, 아름다운 말에 대한 표현이죠. 은쟁반에 옥구슬이 흘러가는 구르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시는 분이 많죠? 혹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실험 카메라에서 과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구슬을 쟁반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소리를 들어보고 김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터뜨리고 그 소리를 녹음해보고, 그리고 자다가 봉참 터지는 소리, 뭐 이빨 끄는 소리 이런 걸 녹음한 걸 영상을 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5장에 그 아름다운 적절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습이 아주 아름답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우리의 말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고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지만 꼭 그 얘기를, 옳은 얘기를 꼭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소통 전문가 김창우 씨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말, 예쁜 말을 우리는 물려받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또 그런 아름다운 말들은 서로를 세우는 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서로 세우는 말들. 남편이 좋아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어떤 말이 더 좋아할까요? 칭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승진해서 돌아왔는데 그것 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내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남편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남편들은 더 위로받고 더 격려받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그것들은 내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것,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직접 내가 몸으로 수고하고 뭐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그리고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말로 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라, 용서하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노하는 것, 노하는 것 그 자체는 보니까 죄악이 아니죠. 그러나 분을 내면은, 우리가 화를 내면은 죄를 짓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분을 계속 품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 가운데 우리는 결국 관계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악한 말들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서 복수하죠. 그래서 이 분노는 빨리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해결하기 전까지 해가 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분노가 빨리 가라앉지 않을 때는 해가 지는 쪽으로 계속 가면은 계속 화를 내도 되겠죠. 비행기 타고 가면 계속 화내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흔히 우리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좀 분노 장애가 있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근데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 차를 타다가 차가 서로 부딪히거나 그래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근데 마동석 같은 사람이 앞에 딱 나와도 달려들어야 그게 분노 장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총을 앞에 딱 들고 있는데 계속 화를 낸다. 이게 분노 장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노 장애,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계획성이 없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든지, 그게 못 견디면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살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이후에 후회를 합니다. 우리도 정도 차이가 있지만 분노하고 나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가 화를 참기도 하고 화를 풀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면은 분명히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죠. 죄로 그것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를 참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서 화병이 될 수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폭발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화는 오늘 말씀처럼 빨리 그것을 해결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생긴 이유를 부드럽게 그냥 표현만 해도 어느 정도 내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분노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노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속의 죄악을 또 더욱더 깊게 만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상함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 죄악이 더욱더 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과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교회,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어느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러한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 무장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 참된 말을 하고 진실된 말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용서를 연습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30절에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 거짓, 분노, 악한 말입니다.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하면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에 우리가 민감할수록 성령의 도움을 더욱더 체험하는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께 반응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인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삶, 때때로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인침을 받은 존재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 존재구나.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모습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됨의 비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 가운데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소망과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된 말이,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용서와 용납함이 나타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겉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장성한 분량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